에레미야서 32장은 여러분 31장과 32장, 33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30장까지도 그렇죠. 30장, 31장, 30장은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드디어 31장에서 새 언약이 주어지고, 그 새 언약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3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드기 왕이 유다를 통치한 것이 11년이에요. 그럼 10째 해면은 이제 망하기 1년 남았네. 그러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었어요. 식량도 다 떨어졌고 어디 한 군데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요 시드기야 왕 열째에 애굽에서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의 군대가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 군대가 애굽과 전쟁을 하러 잠시 바벨론 포위를 풀고 애굽과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잠시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잠시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37장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봐 주라 라고 이제 이 에레미야를 불러요. 시드기야가.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달라고 했을까? 분명히 우리가 이 30장 이전에 보면은요, 우리가 28장을 한번 봅시다. 28장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70년이 찰 때까지는 전혀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냐는 2년이면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냐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28절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시작한 지 4년 그죠? 4년이니까 지금 10년이니까 6년 지났네요. 6년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가 2년이라 그러면 6년이 지났으니까 돌아와야 될 거잖아. 그럼 안 돌아왔어요. 나라의 형편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 있는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은 이제 누구 말을 들어요? 에레미야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에레미야에게 눈치를 보면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다시 32장에 보면 그리고 10째 해에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곧 이제 1년 전에 이때를 보면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망하거든요. 여기 지금 멸망될 때인데 그때 이제 마침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와 전쟁하러 예루살렘 성에 포위를 풀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한번 점 좀 쳐주라. 점 좀 쳐주라.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와서 점 좀 쳐달라고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명색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믿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알과 우상 숭배로 그 삶을 살았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3절, 5절 한꺼번에 붙어갖고 제가 다 읽었는데 시드기야가 2절에 이렇게 보면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대요. 에레미야가 왜 갇혔는가 봤더니 바벨론 왕의 이제 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는 예언은 뭐냐면 갈대아인의 손에서 이 성은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두 눈이 굽혀진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쓸쓸하게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는데 어떻든 여호와김과는 다르게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야. 예레미야에게 임한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임한 내용이 이러는 거예요. 보라라고 있어요. 7절. 보라라고 하는 이 신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말할 때 아나벳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 그런다. 사라 그럴 텐데 너는 그 밭을 반드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밴드에서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하고 제가 계속 글을 올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아멘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밴드에서 답글을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또 2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제발 답글 좀 다세요. 왜 답글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무슨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누굴 믿는 거예요? 나 믿지 마세요. 나 절대 믿지 마세요. 나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답글을 쓰란 말이에요. 아 그걸 왜 안 쓰는지 몰라. 이게 다시 또 봐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제가 밴드 한번 받쳐보세요. 밴드. 내가 마지막에 제가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얼른 읽어갖고 잘 모르죠? 오늘 내용을 제가 사실은 밴드에다가 보냈어요. 간사님은 제가 카톡방에다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 미리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내서 요거를 잠시 먼저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는 에레미야 32장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세큘라라고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기업 무릎이라는 단어를 까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까알을 또 다른 말로 고엘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시브리어는 단어가 자음은 같은데 모음이 어디냐에 따라서 까알이 되기도 하고 고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면 지금 에레미야 32장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진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성경은 인본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하나하나 풀었을 때 거기에 예수가 드러나야지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자꾸 읽을 때마다 내가 번쩍번쩍 살아나갖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자꾸 내가 살아나 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아예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제가 그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을 때 뭐 5가지 질문 사항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답글을 못 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나의 생각을 적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내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답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답. 여러분이 왜 성경을 압니까? 성경을 굳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은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럼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내가 읽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답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읽으면 성령이 대답이 되어있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내 생각밖에 안 나와. 내 생각밖에.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의 고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내 생각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자꾸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오직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예수가 나오면 그 예수를 뭘로 봐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오직 믿음으로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직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성경이 나에게 던져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영광이요. 그러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해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에서 지켜야 해야 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뭘 하나님을 몰라서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방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내가 철저하게 살아서 그 하나님을 보려고 했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으로 가면 심판밖에 주어질 수가 없어요. 심판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으니까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겠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7절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내가 복음을 갖고 해석을 하려다 보면 이런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카톡방에 되어 있지만 복음을 수요하고 율법을 수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카톡방에 제가 글 올려준 것 중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복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성경을 주고 예수를 주고 십자가를 주고 안식을 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날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날마다 뭘 들었어요? 심판의 소리 외에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러분도 그래.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는 신약 백성, 복음을 아는 백성.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시대로 나눠져 있지만 그것은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옛 언약과 그죠? 새 언약 하에서의 그 모든 오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영원이라 그러고 여기도 영원이라 그래요. 이걸 창세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을 나눠가지고 이게 큰 문제인데 오해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유다서 2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유다서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봐요. 여기 보냈대요. 영원 전, 창세전 영원과 이제와 그리고 영원까지. 그럼 이 이제가 바로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역사 안에 담긴 게 뭐예요? 역사 안에 담긴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요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거를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이 역사 안에 담긴 걸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약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 역사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모세는,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에 1000년 전,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50년 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예수님이 주전 3년 전에 왔대. 이런 식으로 나눠 봐야 다 여기서 왜요? 개구리 뭐라? 도토리? 도토리 기적이지 여기서는. 이걸 역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역사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약 백성이기도 하고 신약 백성이기도 하고 율법 안에서 좌절하고 고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약이 주어져서 심판이 주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 인생에서의 여기의 삶에서 여기 이들이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제에서 예수 십자가란 말이에요. 누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우리만 잡아요? 구약 백성들이 잡을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 백성들이 잡은 게 뭐예요? 옛 언약으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옛 언약으로. 그럼 우리는 뭘로 잡았어요? 새 언약으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 구약 백성과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면 영원 전도 나에게 관계없고 영원 후에 새하늘 갔을 때도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꾸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언약과 언약을 자꾸 나눠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받는 사람이지 그것을 해결해서 찾아서 하나님께 나 이거 해결했죠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잠을 자고 교회 다니고 때로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너에게는 여기에 관계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존재였든지 여기에 살았던 존재인지도 기억도 못할 거야. 여기에 살았던 존재, 영원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베소 1장 4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를 여러분을 못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세상 교인들은 영원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 이 땅에서 삶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왔다며. 그럼 나그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죠. 그러면 나그네라고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 뭐 늘 얘기하는 거 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여기 아니면 여기죠. 영벌 아니면 영생이죠. 여기는 영생이고 여기는 영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역사와 묵시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시.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그 마지막에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고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원을 통한 영생이 뭔지를 요한복음을 알면 영원 전과 영원 후에 살아낼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거기에 후속타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이 묵시를 가르쳐 주려고. 왜 베드로는 안 쓰고 자꾸 요한이 썼을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쓴 게 하나님의 성령에 그렇게 감동이 있어서.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복음과 율법을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율법은 뭐다? 율법은 뭐다? 로마서 3장 23절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옛 언약 백성들이 날마다 심판을 받았던 것은 왜 심판을 받았어요?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죄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라 그래요. 그거 맞죠?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좋아하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의 힘이 되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 이 바알이라는 게 여러분 놀라운 게요. 바알이잖아요. 바알. 이 바알이 뭐냐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남편.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생활약에 주어질 때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우리가 32절에 새 언약이 주어져요. 자, 3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을 찾고 남편 삼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그것들 또한 추구하거나 힘을 삼는 것을 다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바알이라고 하는 실제 가나안에 있었던 그 우상덩어리죠. 그 오늘날로 치면 이게 힌두교의 전신이잖아요. 그를 믿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 바알은 남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누구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대요.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5명 있었대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래. 그 남편이 바알. 그가 바알을 계속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던 그 남자가 바알이에요. 그가 추구했던 것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삶이 회복되고 그 인생의 형편이 펴질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거기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진짜 내가 남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자. 그가 그 남편이 누군지를 깨닫자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가서 내가 남편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다 보서 내가 내 진짜 남편을 만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얘기하니까 그거구나. 이게 뭐 여러분들은 자꾸 그걸 뭐 복음이다 무슨 뭐 예수다 이랬고 다르게 생각해도 여러분과 또 달라. 자꾸 우리는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 바꿔요. 하나님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종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먹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먹힌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먹힌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맞아 죽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먹힘당했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먹이가 된 거예요. 먹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자 내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먹힌 자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먹히지 않으면 부활은 있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그럼 하나님께 먹히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신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빼앗기는 삶을 사는 자가 부활로 사는 사람이에요. 빼앗기면 얻는 게 있으니까 부활이잖아. 빼앗기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진짜 남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여기 있는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보니까 거기에 누구만 나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보니까 이거를 성경을 쭉 내용을 보면 내 이성과 합리와 그러한 실용으로도 그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요? 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요건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오해를 해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 내 힘이 아니고 믿음이 여기서 또 주어지는 게 누구다고요? 물론 다 성령의 일이지만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아래 있었다고? 율법 아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난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가 지금 율법 아래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그가 율법을 알아버렸으면 그가 율법을 알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놈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를 먹어버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먹고 내가 죽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때 간섭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맞아 죽고 하나님께 내가 먹짐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 내가 예수를 먹은 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먹힘당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북치고 야구치고 성령이 오셔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런다고 성령이 와요? 그게 신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지? 그러고서도 한국교회 계속 귀신 북치고 야구치고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며칠 전에 제가 그냥 봤어요. 어떤 우리 목사들 카톡방에 왔는데 뭐가 이렇게 근데 나는 좀 미안한데 어떤 여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 참 큰일 났다. 절대 여자들은 이거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금가루를 기도에다가 금가루를 맞대. 손등에 금가루가 여기 3개가 떨어졌대. 그럼 카톡방에 올렸어요. 금가루 떨어졌다고. 그냥 골든 같은데 조그만 점 하나 있는 3개 떨어졌대. 그게 뿌려졌대. 갑자기 몸이 이상하고 했는데 이게 있더라는 거야. 그렇다고 카톡방에 올렸더니 거기에 답글을 달아갖고 성령님이 드디어 목사님을 만지시고 이제 신유의 기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들어 그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인 옛 언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다시 한번 여러분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요.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바알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알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뭐 된다고요? 바알이 뭐라고요? 남편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남편.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 그리고 그 놀라운 그 내용들을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모든 언약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자 이게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은혜는 뭐예요? 오늘 은혜 받았죠?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오늘 내가 이렇게 뭔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어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은혜는 믿음이 주어지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그 모든 일, 언약이 주어지고 언약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는 그것을 알아먹게 되자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구나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죽으나, 오늘 내가 사나, 오늘 내가 밥을 굶으나, 오늘 내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없어.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상급론에 대해서. 야, 너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내가 저 제주도 저기 그 섭지코지에다가 내가 30억짜리 내 땅 하나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져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나만 가 있어. 예수님은 거기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셨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굶어도 그 자리에 예수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예수가 없는 곳에서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지옥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왜 이렇게 강팍하고 힘들까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죠, 그게.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관심은 있지만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부터 되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다 해버리셨거든. 그리고 그걸 내가 깨달음이 오자 그거였군요 하고 아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내가 비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복중은 하나 더 찾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파트를 2채를 더 샀어.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저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뭐한다?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에발산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땅이에요. 복받을 자들이 가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저주가 선포돼야 돼요. 거기에 복이 선포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심산에는 복이 선포돼요. 저주받을 곳에 복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여기 기어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만 밭을 사라 그랬을 때 가론 유다가 산 그 밭이 그게 그리심산의 저주받을 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뿌려질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겔다마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세상의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가론 유다는 뭐 하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 와, 그딴 소리를 하지만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본주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발 좀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론 유다 같이 예수를 팔아먹고 우리 창자가 터져 그 악에다가 피밭에 묻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묻힌 자들이 에게 임한 게 은혜예요. 그것이 심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 군대가 한 1년 동안 포위하자 창자가 터지는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그죠? 그냥 죽은 시체를 그냥 막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창자가 터지는 경험을. 그걸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그자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자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먹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 먹혀야 돼요. 그 하나님께 먹히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 다른 거 다 먹어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먹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생명나무 옆에다 딱 숨겨놨잖아요. 먹혀야 되거든. 그걸 따먹어야 되거든. 죽어야, 따먹고 죽어야 생명나무가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언약이 새겨졌다면 이제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네 남편 되겠다. 언약의 핵심은 내가 내 남편이야. 이거거든요. 이제 마음판에 예수가 우리 생겼으니까 우리 구원은 따온 당사자. 이래버리면 다 율법주의자예요. 신율법주의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판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법원이 딱 들어오자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가 우리에게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라온 복음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자 비로소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여기나 다 이건 뭘 위해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군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일문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자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핵심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이 마지막에 있는 거네?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예수와 믿음과 은혜가 주어지고 이것이 통과되면 그 영광의 실존의 조체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거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만 이야기하겠다 그래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찾아볼까? 안 찾아도 돼요? 에이씨 찾아봐. 그렇게 찾아봐야지. 나는 성경 안 찾으려고 일을 안 물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악을 쓰면서 하니까 조금 은혜가 있어서 은혜라고 그러면 안 되지. 감동이 있나 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신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아들인데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그랬잖아요. 오늘 기업 물음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에레미야야 사라고 얘기했을 때 왜 내가 사야 되죠? 네가 내 기업 물음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우리에게 뭘로 온 거예요? 기업물을 짜러 온 거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나의 정신 영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을 물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 살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뭐가 돼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래서 기업물이라는 이 단어를 출력해서 세쿨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기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 제가 카톡방에 다 올렸어요.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그걸 기업이라고 해요. 영원한 기업.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기업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업 물음, 고엘제도 알죠? 그걸 깐이라기도 해요. 세큘라라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1절에 아들로만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자,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리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동하라. 여기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예수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리라 예수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영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칭 얘기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먼저 첫 아들 예수가 우리들을 찾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을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제라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알아먹게 함으로 그가 아들이 되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가봅시다. 로마서 8장 그러면 목사님이 또 이거 찾으려고 그러는구나. 벌써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15절. 자, 이거 15절 읽기 전에는 먼저 12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로 내 육신에 행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잘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한다? 죽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육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영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가 그죠? 나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 맞아 죽은 자가 악의 담에 사는 자들이에요. 가룟 자같이 창자가 터져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자에게만 영이 임해요. 성령이. 그래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 아셨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을 계속 죽이는 여러분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면 누구다? 사탄의 아들. 그렇지. 마귀 새끼다. 사탄의 아들이라니까 좀 고상한데 쉽게 해서 마귀 새끼. 송아지 새끼를 송아지님 그래요? 소새끼 그러지? 개새끼를 개아들이라고 그래요? 개새끼. 아이 시원하다. 자, 그래서 우리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로, 그 영으로 날마다 내가 죽는 자들을 그 영으로 우리가 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더 이상 뭘 설명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 아니에요? 남편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 아니에요? 그럼 남편과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 둘이 합방을 하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작은 예수가 나와요. 그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다시 안 찾아도 돼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감동받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들이니까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왜냐하면 그 고난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에 우리를 뭐하고 있다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내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내 심장이 꺼내지고 그리고 개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것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에게 그의 나라에 이 이제라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아는 게 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을 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요. 잠시 받는 고난이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문제가 너무 커. 고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거를 막 해야 되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해. 얻어맞고 그냥 막 노예처럼 끌려가는 걸 고난이라고 생각해. 그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고난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 고난을 다른 말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뭐 한다고요?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그 은 30냥에 팔아먹어야, 그죠? 팔아먹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이 나에게 그 밭을 사주는 거예요. 피밭을 사주는 거예요. 피밭이 내 소유라니까요. 깔. 그걸 기업이라 그러고 기업 무름이라 그래요. 예수가 밭. 예수 때문에 얻는 밭.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은 50세겔을 은 500냥인가? 400세겔인가? 400세겔인가 주고 뭘 사요?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값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 밭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그 값이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 값으로. 그 고난은 뭐냐면 나는 내 힘을 갖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어.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게 되면 이리로 터지고 저리로 터지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도대체 길 일보도 못하고 여기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고난이고 그래서 애다 모르겠다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가보자고 샥 가서 갔더니 이건 뭐냐 계속해서 내가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기가 죽지 처음에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많이 빼앗기고 보니까 자꾸 빼앗기고 보니까 성령이 계속 키우네. 그러니까 야 이거 빼앗기는 게 너무 좋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무릎이에요. 기업 무릎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업 무릎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옛 언약을 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자 우리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가 되겠다는 걸 세큘라라고 사용해가지고요. 그걸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나오는 게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 세큘라. 이걸 다른 말로 깔이라고 부를 때는요 고헬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기업 무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이 소유를 바로 뭐냐면 너는 내보다 거룩한 신부다. 그래서 그 뒤에 6절이 이렇게 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옛 언약하에 주어진 거예요. 신약과 동일해요. 새 언약과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24장.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우리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물기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뭘로 체결해? 언약의 피를. 언약의 그 계약을 피로 하잖아요. 피.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피는 먹어서 똥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피는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했는데 이들이 언약식을 체결했는 대로 잘 살았어요? 못했어요? 못 살았어. 이 역사 속에서 구약 백성들은 실패했어. 그리고 그 복음으로 알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까뚝대면서 교회다 했던 나도 못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기엔 뭐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까뚝대다니 좀 언어가 조금 심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해하죠. 제가 또 이래야 또 이게 성령의 피를 받거든요. 조금. 그래서 저는 수준이 떨어지는 데 가서 설교를 좀 해야지 이게 막 그때 춤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랑과 교회에 왔나 봐. 저기 서울대 근무에 가면 언어를 조심히 해가지고 대대장 그죠? 그럼 신경 많이 쓰지. 여기서도 하라고요? 여기서도? 농담 좀 해주러 사님. 자, 그래서 언약 체결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에레미야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우리 한번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가끔 우스갯소리도 해야 되는데 여름에 그거 못해야 되는데 안 웃으면 그냥 곤란해요. 그래서 수준 있게 웃겨야 되는데 제가 코미디언이 아니니까. 자, 에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런 것이 있어요.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 봤어요.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 한 언약을 이루라는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할 때 아멘 여호와여 그랬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를 보면은요 이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던져주고 주어지는 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기커녕은 애를 쓰고 농사를 져도 먹을 수가 없네. 애를 쓰고 농사를 져도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애를 쓰고 농사를 져서 소산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게 하나님의 저주야.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남자와 여자와의 그 저주를 받아 사는 삶을 너희가 깨달을 거야.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게 여기 이제라는 이 역사상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그 인생을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게 장소적 개념이라고 우리 구약에서 봤지만 실상 신약 새 언약이 들어온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정황이에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지금 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그 삶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돼. 예수 믿었으면 정말 제사값들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나름대로 이게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맨날 힘들어. 물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되어지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로 되어지는 것들은 바로 내가 힘을 소유하고 내가 그 힘으로 살으려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 힘을 빼앗기는 자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표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나안과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땅이 이 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배하며 끊임없이 경배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느니라 하라.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야마 예루살렘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들이 내가 이들을 거절한 자기들의 선지자의 죄악으로 따라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던져줬는데요. 자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요?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약 시절에.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이 던져지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 내가 듣던 복음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처음에는 하고 하다가 다시 옛날 복음이 좋다고 부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히브리서가 그것을 변증하려고 히브리서가 놓여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자꾸 그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니 이놈들아. 예수가 어떤 존재로 너희에게 주어졌길래 너희가 그렇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못 알아. 자꾸 그렇게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복음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자체도 너를 위한 십자가인 거 맞아. 그러나 그 십자가가 너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왜 이렇게 모르니? 너는 예수 십자가가 너에게 주어진 순간 네 창자가 터져 죽지 않으면 너는 예수 안 믿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하고 살짝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살짝 피하고 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살짝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봤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맞아 안 죽고요. 싹 피해요. 이래갖고 오재미 던지기 있잖아요. 예수가 계속 오재미 던지는데 아싸 뭐 안 맞아. 안 맞다가 결국은 게임 끝하면 어디로 가? 지옥 들어가야지 방법 없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몰라 우리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못 들었다고요? 아니요. 창자가 안 터져서 그래요. 그러니 모든 복음을 다 오해하죠. 내 식으로 생각하니까. 내 방법대로 생각해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오케이. 근데 내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no. 이렇게 되면 계속 피하는 거예요. 기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밑으로 살짝 피하고. 잘 됐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인생길 가운데 복음이 던져지면 여러분이 그걸 먹고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 그래야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좋아. 초막이나 굴머리나 다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나오노라. 너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내가 그들이 내게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딱 던졌는데 요를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이야 아니면 안 택한 받은 백성이야? 안 택한 받은 백성이야. 그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울며 통곡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 뭔가? 하나님 나는 진짜 버림받았나요? 이런 통해하는 심정이 있어야죠 맨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걸 구원할 수가 없죠. 13절.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도다. 여러분이 바알이 뭐다라고요? 남편이란 뜻이에요. 이들이 남편에게 찾아간 거예요. 남편. 호세아서가 고멜이죠, 고멜. 그리고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는데 둘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진짜 남편은 호세아를 버려두고 가짜 남편 찾으러 다니잖아요. 누가? 고멜이. 가짜 남편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이 구원에 대한 교회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에게 분양하는 것은 이게 진짜 내 남편인 줄 알고 자꾸 굴러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복주의고요. 번영신학이에요. 이게요. 이게 번영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거룩한 제물 보이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뭐 다 읽어봐야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2장 4절 5절 6절에서 있는 이 언약, 옛 언약을 실패하자 이제 옛 언약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새 언약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옛 언약은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좌절만 나오잖아요. 나는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 언약을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제가 카톡방에 그걸 카톡방이라고 했잖아요. 밴드 자꾸 입이 카톡방으로 됐네. 밴드. 언약 체결은 뭐예요?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거기 서로 넘나들어서 지키지 못할 때 너도 이렇게 백갈림으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못 지켰으니 어떻게 돼? 옛 언약. 이 10계명을 통한 옛 언약은 우리가 못 지켰단 말이에요. 언약식을 했어도. 그러므로 어떻게 돼? 우리는 다 뭐 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될 자구나. 이건 명맥관하게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어야 할 자래요. 아무리 옛 언약을 알아도 옛 언약의 박사학위를 5개 갖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그 새 언약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 언약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새 언약이 창세기 25장의 횃불 언약이 돼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홀로 왔다 갔다 재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못해.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횃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이 언약 체결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예서 하고 기쁘게 가가지고 칼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우리 아들 살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던 거였으면 나에게 주셨다면 없었던 거 그게 남은 자 사상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봤던 없었던 거에서 생기게 한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다 이 여인의 후손이 끊어졌는데 이제 끝인가 보다 했더니 셋을 주셔서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노아의 8시 살려내서 또 살려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려내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려내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가 결코 그것을 찾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수여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정말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자고 단 한 입도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나와야지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있다는 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구장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은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놀라운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시간이 요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9장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순간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에 멸치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빛이 이 세상에 있으니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실존은 빛이라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여 깨닫지 못하죠.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탄식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왜 즐거워할까요?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날과 같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인가 멍에 매는 거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가요. 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그 멍에를 깨우시고 예수와 함께 가자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 이 역사를 지금 걷고 있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어찌로이 쌓아오는 군인들과 힘과 힘없는 곳이 불의 솥같이 살라지니 심판이죠. 자, 이게 왜 이런 심판이 있을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로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므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을 뭐 하시겠다?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서의 이사야서 이 내용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이하고 놀랍도다 이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으로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우리가 뭐 이건 다 좋은 건데 우리 또 하나만. 자,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깔이 되게 하셨다. 고엘이 되게 하셨다. 그죠? 세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27절, 28절 읽겠습니다. 9장 27절, 28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읽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그들 말이 제게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가 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9절 읽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그분의 말씀과 길을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첫 언약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그래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지키고 성소에 들어갈 감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장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야, 놀랍지 않아요? 그의 육체이라. 우리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주어지자 내 마음판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라 십사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거예요. 구약의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1장 6절 시작. 그래 그거만 해요. 여호와를 알라 십사 여호와를 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만 알아요? 호세아는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 너희들에게는 여호와를 알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왜? 내 안에. 그렇지.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는 이미 예수에게 먹혀버린 자가 되니까. 그래서 요나가요 예수에게 먹힌 자로 고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보면 예수 없는 걷어놓고 보면 여러분은 날마다 근심 걱정 고난이야. 근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들려오고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인생은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 이거 아니고 예수로 통해서 보고 예수를 통해서 듣고 예수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신부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옛 언약에 갇혀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셔서 이미 여러분 보세요. 영원, 이제 영원이라는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기도 먼 땅에서 이루어지자.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서 지금 뭐 한다고요?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 전과 영원이 여기가 예수로 완성되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하늘이 예수님이 오시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혼만 남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게 없어지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삭제돼야 돼요. 삭제. 근데 우리는 자꾸 역사 속에서 책을 남기려고 그러고 비석을 남기려고 그러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 뭘로? 예수를 내가 얼마나 잘 믿었대? 하는 걸로.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았대? 하는 걸로 남기려. 여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삭제돼야 돼요. 여러분이 삭제돼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 계속 여기서 예수를 통해서 남기려고 그러면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 아닌데. 이런 초적인 복음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체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삭제돼야 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장례식도 치르지 마시고요. 무슨 예배? 그런 거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죽으면 바로 화장해서 그걸 끝내버리고 3일 있다가 내가 누군지도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이방 문화 가지고 뭐 3일장 5일쯤 해 5일장인데 여러분한테 화장장이 모자란데. 지난번에 금요일에 서울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들이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앞라인이래. 그래갖고 어떤 교단은 그거 만들다가 쫓겨났대. 약골당 만들고 그 화장장 만들다가. 뭐예요? 사라져야 돼요. 남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남길 거 없어요. 아무것도 남길 거 없어. 지금 있는 것조차도 무거워 이거. 그렇다고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다 팔아서 다 오늘 먹고 내일 죽자. 그게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맞죠?
주어진 거 갖고 살다 나만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날마다 흥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고 누구만 흥해요? 예수만 흥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기름 부을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받는 모든 지체들이 참다운 진리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주로 말미암아 늘 인생을 걸어가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